오늘 이 시간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감화하셔가지고 또 감동케 하셔서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충만할 때 쓴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를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처세술을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나는 가르칠 뿐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진짜로 역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부모는 자녀에게, 또 먼저 예수를 알게 되어진 자녀는 부모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바로 손주에게, 또 손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계속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서의 수많은 교훈 중에 하나인 바로 여호와께 대한 순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에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 여러분들과 저는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상관없이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께 대한 그런 순복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제목이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 되어져서 이끌고 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행사라고 하면 뭐 어떤 우리가 치르는 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업을 해야 이 사업체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주인은,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분한테 맡겨야 되냐 보시면은 그 1절에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절에도 결론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9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시작과 끝을 똑같이 맞춰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을 해요? 마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죠? 여기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마음은 다 갖고 있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요즘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냅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제 어렸을 때 별명은 징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놔둬,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다가 또 막 뭐라 그러면 막 울었어요. 그때 하도 울었고 지금 눈물이 잘 안 나요. 하도 울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유선아 울지 말고 말을 좀 또박또박 해봐.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예.
애들이 그런 과정을 저도 거쳤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갖고 있는 마음은 이미 망가졌고 뭔가 부족하고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나요?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하고 다 걸려요. 이게 낚싯바늘과 같이 이렇게 걸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도 걸리고 나쁜 말 해도 걸리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아무 말을 안 해도 걸리고 표정을 이렇게 줘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마음 자체가 이미 황폐해졌고 무너졌고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편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먹기 나름이고 사람의 기분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점심에 기분이 다운이 되기도 하고 저녁 때 또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고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 중에는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아유 죽겠네라는 말 여러분들은 안 쓰시죠? 써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싹신이야. 이게 이제 또 연령대마다 틀려. 연령대가 좀 뒤로 가서 아우 싹신이 다 쑤시네. 아유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부르셔? 아이고 죽겠네. 자,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하게끔 이 얘기를 소환한 거예요. 이 얘기를 끌어들인 거죠. 죽겠네 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그런 기분에 따라 뭐를 합니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겠네 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지 계속 죽겠네 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흔히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갖고 사람은 계획한 걸로 말로 뱉죠.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어떤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이에게든지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든지 나의 인생에든지 나는 이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 계획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회신해주고 이루어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하신대요? 심령을 감찰합니다. 말로써 자기를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써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숨기고 나의 기분을 숨기고 내가 실제로는 되게 속이 상한데 속이 안 상한 척 하기도 하고 지금은 울고 싶은데 웃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말로써 자기를 표현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단순히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근원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토해내는 말이 틀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입을 열면 불평, 불만, 원망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울분과 또 삶에 대한 스트레스만 토해내고 있다면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 이런 거를 가짜로 우리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역으로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심령.
그래서 이 중심이 뭐냐면 루아흐라 그래갖고 우리의 안에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 사람 안에 육체 속에 감춰져 있는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감찰하냐면 무게가 일정해야 되는, 예를 들면 근수가 있잖아요. 뭐 채소는 몇백 그램, 고기는 몇백 그램이 한 근이라고 하면은 그 근에 맞아야 한 근이잖아요. 그것처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은 어느 적정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무게가 부족한지 아니면 무게가 넘어섰는지를 달아본다는 말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저 영 자체가 온전하게 되어졌는가? 저 영혼 자체가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람은 자꾸 뭔가를 계획하죠. 어린아이도 계획합니다. 그게 방학 때만 하는 경우도 있죠. 동그라미 그려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몇 시에 기상하고, 그렇죠? 소아가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데, 예. 이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이 계획대로 되나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신 거를 또 자랑하게 되어지고 의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쉽게 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는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을.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떤가? 나는 바로 3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는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분이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 수업이 끝나고 저 천성에서 바로 하나님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노릇하며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는 모습이 흡사 종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종노릇하게 되어진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무슨 노릇해요?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밀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다 왕노릇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 마음이야. 이게 아기 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꼬맹이들을 보면서도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그 애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중에도 어린아이들이 그 애들이 그 영세인데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도. 애긴데도 그 작은 아이들이 내 선생님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 자체는 죽을 때까지 주도권 싸움을 한다니까요. 각자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가 경영하셔야, 그가 이끌어 가셔야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여호와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가 아니면 맡기고 나가지 않는가를 살펴보셔서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주관자를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관자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것을 지정하시고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온갖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맞게끔 하나님이 다 목적에 의해 진행되어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도구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길 원하고 그 말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감정을 믿고 그리고 나의 기분을 믿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지는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관자가 계십니다. 나는 어떤 쓰임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도구 삼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는 허락하신 거예요. 악인도 자기 주권이 있어요. 악인도 이 적당하게 하셔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빛내게 되어지도록 쓰임받는 존재들도 있고 또 들러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존재로서 잠깐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주관자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끝도 나의 인생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아이들만 사춘기를 겪는 게 아니라 사춘기가 여러분들 그거 애들한테만 쓰는 언어인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어른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만 그러나 했더니 애들도 그래. 꼬맹이들도 어린이도 또 청소년도 그리고 청년도 그리고 장년도 노년에 있는 분들도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자꾸 하나님과 주권 싸움을 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인 양 인생을 이끌고 가니까 불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막혀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사인을 주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택정해서 구원받는 존재라면 감사하지만 악인으로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쓰임에 적당하게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과 새로 부어지는 마음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요. 원래는 부패한 마음만 있다가 은혜를 받으면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마음이 부딪히고 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두 마음이 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만 존재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주관자로 나가는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냐면 5절 때문에 그래요. 5절 때문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교만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만이 뭘 것 같아요? 교만이 이렇게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게 또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잘못되어진 그런 도덕적인 모습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교만한 행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토대로 해서 교만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 보세요. 왕하고 신하 앞에서 신하가 그 왕의 주권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내시하고 왕하고 막 얘기하는데 내시가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시는 물론 말할 권한도 없지만 내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죽어요. 물론 이 왕이라고 하는 체제 아래 어떤 권력들에 대한 집단이 있어가지고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절대적인 군주나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왕 앞에서도 그 그림자를 밟을까 뒤를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있고 말이 앞서 나갈까 조심하면서 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된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의 생각을 그분께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부패한 본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아무리 어떤 존재라 그래도 그래도 나에게서 우연이라도 좋은 생각이 나오겠지, 선한 생각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다른 생각은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해요. 나만 봐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누굴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중심에 나를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는 내 중심의 그 시각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되어져요. 있을 수 없는 부분을 성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 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내 주권 안에 못한다 하지 말고 하게 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그냥 이상에 있는 걸 정복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만물을 용서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돼서 이거 도덕적인 기준에서 미달, 그러니까 심판, 끝. 나는 이제 내 길을 걸어갈 거야.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조차도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게 교만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래 내가 갖고 있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감정까지도 내려놓은 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얘기해요.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언어가 세니까 미워하신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구역질 난다. 그 교만한 마음, 약간의 너의 생각이 있는 거를 다른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요만큼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들어야 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역질나게 하는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저부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 자체를 자꾸 주장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역질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나 할 법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피차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어떻대요?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왜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손을 맞잡았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악수할 때 왜 악수합니까? 네? 인사할 때 악수하고 서로 이제 경제협력합시다 하면서 악수하는데 악수할 때 여러분들 어떤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할 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여러 나라를 볼 때 악수하면서 그래 내 뜻대로 오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악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순복하며 나가는데 손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그가 강력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손은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빠하고 아이하고 손잡은 모습 본 적 있나요?
아빠는 목적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는 그 지나가다 보니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애는 어디로 가요? 이야, 똑똑해. 장난감 가게 할 때 뭔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지, 그치? 장난감 가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맞잡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과 인간이 맞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내 주권을 내려놓은 채 가야 되는데 이 주권이 살아있는 채 손을 잡은 것처럼 나간다면 결국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비춰지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가는 모습처럼 비춰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아주 적나라하게 한 주간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여기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손 맞잡은 것처럼 비춰진다니까요.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한다니까요. 저부터도. 근데 이 밖을 나가는 순간 손을 맞잡은 것 같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장난감 가게를 가고 싶어하고 저기 맥도날드 가고 싶고 이게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나요. 맥도날드 가고 싶고 뭐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내 주권이 살아서 나가는 존재 자체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자꾸 내 주권대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긍휼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통해 충만함을 얻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은혜로 그 길만 걸어가면 좋겠지만 저번 주는 정말 은혜로 살았는데 이번 주는 영 아니 올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도 어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없어. 자고 일어났더니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아이 진짜라니까요. 어제는 진짜 막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려면 옮겨질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서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감정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꿈을 꿨나? 내가 어제 미쳤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래요. 어떨 때 막 은혜 받아서 그 은혜에 취해서 헝금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어머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왜 그랬을까? 이런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니까 한 여름밤에 꾼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가 주관자라고 하는 걸 인정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살아간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자꾸 내 꿈을 꾸려고 그래.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을 꾸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떨쳐려고 해도 떨쳐져요? 안 떨쳐져요? 안 떨쳐져요. 아 진짜라니까요. 내가 결단해서 이제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나는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지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진짜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 아 나로서는 항상 다른 꿈을 꾸는 존재구나 라고 결론이 난 자는 십자가 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인자는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은 사랑할 때 조건이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제 눈에 안경이죠. 내 눈에 이뻐 보였고 내 눈에 멋있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더라도 내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조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죄값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기이한 사랑.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할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끊임없는 그 사랑하심을
만방에 알리며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죄인은 십자가 긍휼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가야 거기서 내 죄악이 속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새로워진 개체가 되어지고 또다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육은 죽고 영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나의 잘못되어진 생각, 결단, 의지, 감정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목사라고 해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겪는 과정 똑같이 사람이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저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게 십자가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워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조형물이라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으로는 과거에 세워졌다가 없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인류에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바로 용서하심과 생명을 주는 장소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길 나가냐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나가는 거예요. 죄인.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아우 나는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버틸라 그래도 안 되는구나. 그게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져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그런 의지력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가 필요하신 건데 예수가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갔다가 못하겠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작은 거 하나도 들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의 황폐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 모든 부분을 이겨낼 수 없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으니까 못 먹는 거고 내가 마셔도 마시는 부분에 기분을 느끼지 못하니까 못 마시는 거고 입어도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든 육체의 삶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씀 없을 것처럼 살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이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깨달음으로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선아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해라. 십자가 밑으로 나와라. 너의 육은 죽었음은 선포하고 바로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의 영혼 또한 살리실 거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고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아 성찰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예? 되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 또 넘어지는 나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은혜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자체는 끝까지 똑같다니까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어지지 내가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게 바뀌어지는 것도 먹을 만큼 먹어봤고 내가 다 쓸 만큼 써봤고 다 누려봤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마다 좋아하는 게 다 틀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에 또 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진짜 성화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거룩해진 개체가 되어지는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거룩은 입어야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은 또다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악이 속하여지고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악과 함께 사는 거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악과 함께 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기를 싫어하셔야죠. 여러분들과 저는 죄 짓는 나를 보면서 세상 살기를 싫어하며 천국 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옆에 있잖아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그 상황, 환경, 형편, 처지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지겹다 하는 거 보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살기를 싫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육체를 입은 동안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말 속에 죄의 원형이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 나온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관점을 볼 때 누구 때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속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놈의 남편 때문에, 이놈의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은혜가 없으니까 내 입맛이 쓰고 내 인생 자체가 진짜 무비하고 건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 보세요. 아무리 삶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에서 떠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오직 그의 뜻과 그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만 두려워하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삶에 두려운 게 많죠.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직업이나 또 아니면 학업이나 또 아니면은 나의 건강이나 아니면 나의 노후나 아니면 이제 결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직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그분의 기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 자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서 말도 마찬가지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행위로 나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그 안녕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컵 하나를 사더라도 아니면 옷 하나를 사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거를 먹어도 입어도 다 그런 측면을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십자가 사건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만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오늘날 내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왜 원망과 불평이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개체라든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결단하고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연약해질 때 또다시 십자가 밑에 나아가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 또다시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말부터 뭐가 나올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삶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나오고 있다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 사람의 그런 심리를 보자고. 심리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가 움직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애기가 여기 옆에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아장아장 걷는 애인데 그 아장아장 그 걷는 그 아이가 이 친한 사람하고 늘 교통하는데 그때 밥 먹을 시간이 되는데 옆에서 엄마가 호로로로 하면서 이 아이 젖병 흔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하고 막 좋다고 하다가 딱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걸어갑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의 배고픔, 마음의 굶주림이 그에게 극대화됐다가 근데 극대화됐는데도 사람 자체가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기쁨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걸 보는 순간 맞아. 나 되게 배고픈데 맞아. 저거 보고 가야지. 애가 지금 여기 노는 사람 일로 오라 그래도 그 소리 안 듣고 절로 간다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가요. 사람 자체가 똑같아요. 단순하게 그 애기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떠나요. 푸른 바다로. 예? 이런 내용들을 가사로 갖고 막 노래를 막 만들잖아요. 세상에. 왜 바다로 떠나고 산으로 떠나고 들로 나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들에 가 있고 산에 가 있고 바다에 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일하는 그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휴 때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틴대요. 여러분들은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니까 다 힘들고 다 불평불만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말과 행동과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였을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이정표의 역할을 해야지라고 해서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목적하에 세운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하에 여러분들은 이정표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정표를 보고 그들이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분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연수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빠른 사람도 있고 분명히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지기를.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속이게 되는 하나의 도구예요. 시간이 지나게 따라 이 육체가 커나갔듯이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만 주어진 나의 그 시간이
나의 영혼을 충분히 구원시킬 수 있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져야 있게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져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를 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연결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은 바라보는 사람의 개체라고 바라다 보세요. 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죠. 근데 그 직업을 가진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적은 소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은 소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로는 거의 없는, 진짜 기대할 수 없는 소득이 그에게 있을지라도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의. 공의가 무엇이냐면요,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에게는 복, 찾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찾아가는 삶의 부분에서 내 소득이 그분을 얼굴을 찾는 것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때문에,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적은 소득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많은 소득이 벌린다 하더라도 불의를 겸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많은 소득을 벌지라도, 내가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쓰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육체를 기쁘게 하는 데서 돈 없이는 기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기쁘면 되지.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도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닌데도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볼 때 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소득을 많이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들 돈을 버시는데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까? 적기를 벌길 원합니까? 다 많이 벌어서. 예?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길 원한대요, 다. 예, 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또한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원초적인 것을 따라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가 아닌 썩어질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숨 자체를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죽어져 가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자면 돈을 벌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것에 의해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 위에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짜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득을 많이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초적이고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관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거든요. 법만큼 쓰게 되어지는 그런 건데, 성경은 그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공의를 찾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돈이 정말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돈이 아닌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결론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많은 경영을 해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계획이 수정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걸음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 안에 거한 자가 성령 안에서 거할 때 성령 안에서 걸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안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 성령을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불의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순복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상태에 나갈 때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자꾸 두 마음이 생겨요. 이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니까 한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한 마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것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나의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나의 인생을 중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이 개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개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행사를 맡기는 데서 80%는 맡겼는데 20%를 갖고 있다면 그 20%도 맡겨드렸으면 좋겠고요. 아직 내가 100%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100%를 맡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주신 은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